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지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외에도 우리 일상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 일에 대한 질문을 함께 질문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은 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안 하렵니다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가 문제입니다. 제가요, 바빠서요. 제가요, 아직 마음이 안 돼서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뭔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건 괜찮은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응답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왜 나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싶지 않은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상관없어 하는가? 내가 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에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 병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흐르게 하는 통로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지금 치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 열립니다.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게 해주고 싶어서 물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대답이 놀랍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했는데 핑계를 댑니다. 대답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 왜 못 나았냐? 너 왜 병들었냐?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병이 나은 것에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치 내가 지금 병이 낫지 않은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요, 사실은 상황이 이래서 지금 안 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안 낫고 있는 거예요. 뭔가 동문서답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지금 멘탈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럼 정상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뜻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변명과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사람은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소통.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얘기를 바로 알아듣고 내가 그것에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몸만 장애인이 아니라 마음도 장애인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치유를 받기를 원하면 낫는데 나으려고 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게 문제예요.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과거의 상황을 이유로 치유를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낫고자 하느냐라는 걸 헬라어로 혹은 영어 버전으로 해석을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made whole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온전하게 만들어지기를 원하느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온전하다, 전체적으로 회복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얘기는 의미론적으로 네가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회복되기를 원하니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단순한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전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몸의 상태로 있었던 아담의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한 데는 바로 이 온전함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병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어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좋은 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갑질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일해라, 수고해라, 애써라, 너를 바쳐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근데 우리는 딴소리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제가 지금 요즘 너무 힘들고 바빠서 그래요. 제가 직장인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핑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낫고자 합니다. 그럼 이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한테 혼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건 우리가 주님한테 혼나야 되는 어떤 죄를 지은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회복해야 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38년 된 병자처럼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몸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온전해질 수 있고 그럼 저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그럼 제가 당신과 하나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냐? 여러분, 그럼 우리는 딱 하나의 기도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제가 온전해져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온전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지도 몰라요. 우리는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게 낯설고 두려우니까. 여러분, 38년 된 명자가 38년 동안 병든 상태로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일어나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럼 교회를 38년 동안 안 나온 사람은요, 교회 오는 게 힘듭니다. 오히려 38년 동안 교회를 나온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게 힘들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오랫동안 몸에 밴 그 몸과 그 세포에 지배받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해요. 오히려 변하는 게 두렵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38년 동안 앉아있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낫고자 하는 사람은요, 행동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낫고자 하는 자는 말씀이 들려졌을 때 순종합니다. 그냥 순종하고 확신이 들어서 믿어서가 아니라 낫기를 원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변명은 했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나을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예수님 그냥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말씀이 그냥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선포되게
던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던지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선택입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지 앉으면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주저앉을지. 이거 선택이에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8년 동안 안전병으로 사는 사람이 그럼 어떤 게 쉽겠습니까? 몸의 세포와 마음의 감정은 어떤 걸 선택하기를 원하겠어요?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게 편합니다. 사람은 변하는 것보다 그대로 사는 게 편합니다. 몸과 세포와 감정은요, 익숙한 것에 먼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38년 동안 안 나온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는 게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던졌을 때는 불편한데 오는 거예요. 불편한데. 왜? 뭔가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낳고자 하면 열망이 크고, 열망이 크면 해보지 않은 것에서 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은요, 행동하는 만큼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나 믿음 되게 큰 사람이야. 그런데 단지 지금 행동하지 않을 뿐이야. 그럼 이것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있지 않다면 믿지 않는 겁니다. 열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하는 만큼만 열망이에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열망하는 만큼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열망하는데. 열망하면 공부를 해요. 근데 저는 열망하는데요, 몸이 안 움직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만큼 열망 안 하는 거예요. 열망하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것만큼이 열망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서 그래요. 변화하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낳고자 하느냐? 저는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 공부 잘하고 싶으냐? 묻습니다. 공부 잘하고 싶어. 그래요. 낳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마음이 진심이면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너 오늘 공부해라. 낳기를 원하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정말 열망하면 공부합니다. 정말 열망했기 때문에 이 38년 된 명자가 자기가 38년 동안 안 하던 몸의 습관을 깨고 자리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기적이에요, 공부를 하는 건. 왜? 늘 공부를 안 하는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잘하기 원합니다. 그럼 너 오늘부터 공부해.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아이한테. 몸을 깨우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만큼 열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건, 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건 그만큼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몸이 안 움직여요. 제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세요. 왜?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은혜도 제한받기 때문에. 네가 낫기를 원하냐? 주님, 저 낫기를 원해요. 주님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 되어 응답하는 삶들을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음을 나눕시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함께 짊어질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교회로 모이게 한 거예요. 그게 가족입니다. 남편이 힘들면 아내가 그 짐을 같이 짊어지는 게 부부예요. 아내가 힘들면 그 짐을 같이 짊어지는 게 남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부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구성시킨 거고 그래서 교회로 감당케 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든 도움을 주고받는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무엇보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늘 기대하고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행동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